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기쁨,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 회복될 그 나라의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한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왜 구원을 하셨는지, 구원받은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이 모든 것의 해답이 구원의 기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안에 다 담겨 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왜 사는지,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고난 속에 살아가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어요. 막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갑자기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왜 우세요? 아니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그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보,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건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나에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우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 많은 위기가 찾아오지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찾아오고 인간관계 갈등으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이 메말라 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회복의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 1절부터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레바논, 갈멜, 사론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두려움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저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 하비루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바로 유랑민, 거류민, 먼지같이 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먼지처럼 가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그들을 이끌어 출애굽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보다는 당장 겪어야 되는 고난과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 배신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속에 속해 살았어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짓밟히고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의 기쁨인가? 세상이 주는 기쁨인가? 그런데 내 속에 과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가 살아있는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구원의 기쁨에 겨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치유와 회복의 종교죠. 그 어느 종교보다도 치유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비중 있게 행하신 일은 전도하신 것과 치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셨다. 또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두루 다니면서 전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질병의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요, 우리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많은 불치의 질병들이 예수의 권능 안에 고쳐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이 얼린 자, 심지어는 혈루증, 귀신 들린 자, 소경, 벙어리, 죽은 자까지도 고쳐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나라다. 이 기쁨을 우리가 이미 맛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실 때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야 초대교회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역사들이 펼쳐졌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병 고침과 치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치유와 회복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상실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도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가난해지고 나면, 힘겨워지고 나면 그 황폐한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창백한 얼굴로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라.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생기기도 짤짤막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양은이파 두목까지 생겼어요. 이름도 양근이에요. 양근이. 근데 결혼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리아카에다가 화장지를 떼어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낮에 아내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서 화장지가 왔어요. 화장지. 하루 종일 장사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 번 돈으로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인생이 괴롭다 그러면서 실컷 술을 쳐 마시고 나면은 뭔 짓 하느냐. 고색한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아내가 때리는 남편을 피해서 교회로 도망을 치고 또 저희 집으로 도망오기도 하면서 간신히 살았어요. 이빨도 부러지고 얻어맞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근데도 얼마나 착한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3,000명 총력 전도주일 이런 거 하는데 부인의 손을 따라서 들어온 거죠. 남편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부터 바로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으는 리어카 한쪽에다가 작은 비닐봉투를 매달아 놓고 100원 팔면 10원을 넣고 1000원 팔면은 100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모은 것을 주일날 가져와서 교회에 바치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자신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아내를 때리고 욕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기의 모습이 짐승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굴러다니면서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난 다음에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그 무릎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부터 진정 변화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어카를 가지고 장사를 하던 사람이 1톤 트럭을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생선 장사를 합니다. 눈이 껌뻑껌뻑거리는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꽁치가 왔어요. 벌떡벌떡 뛰는 오징어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강원도로 영월로 막 다니 시커멓게 그냥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 그럼 이게 다시 배추로 바뀌고 나중에는 사과가 왔어요. 사과가
얼마 있으니까 청가물 시장에다 커다란 매장을 하나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침내 그 소망대로요,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교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요,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녀요. 교회에서 전도왕 상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구렁텅이 같은 인생이 은혜로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셔서 사슴처럼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했던 삶의 자리를 고치셔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 같은 땅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의 기쁨.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죠. 예배가 무너지거나 막히면 모든 것 다 막힙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배 잘 못 드리는 교인이 믿음 좋은 교인 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 잘 못 드리는 교인이 축복받은 교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서 그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하니 날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누가 얻습니까?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기쁨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이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래서 적당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 이 기쁨은 여러분 천지차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가는 거룩한 길, 그 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매한 행위는 결코 그 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교인들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있고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상실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날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과 약속을 하고 사장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목숨 걸고 달려오는 것이죠. 비가 와 물이 넘치는 길을 뚫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뚫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을 뚫고 예배 자리를 지키러 달려오는 사람들의 두 눈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는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게 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감사의 기쁨이 있어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넘치더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겠냐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배 안 드리지.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이러니까 우리는 예배 못 드리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안 드릴 구슬만 찾고 있으면 어찌 예배의 기쁨이 있겠냐 이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감동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띠를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기쁨, 구원의 기쁨, 치유와 회복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